네. 역대하 30장 23절 27절까지 하겠습니다. 30장 23절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순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크고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먼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은혜를 받은 이후의 태도겠죠. 하나님께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찬양, 기쁨, 감사. 히스기야의 기도와 제사를 응답하시고 연락하신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응이죠. 기쁨, 찬양, 감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랬어요. 그 자리에 모인 온 회중. 거기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히스기야,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죠.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나그네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7일 동안 더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결의해서 우리 이거 일주일 갖고 안 된다. 일주일 더 합시다. 결의하고 즐겁게 지켰다. 또 7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부흥이. 그 아하스 왕 시대에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다. 즐거워서 7일을 더 지키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 죄 사함 받고 주고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과 공의를 맛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태도죠. 기쁨과 즐거움은.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 왕과 일주를 더 지키기로 결의했으니까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수송아지, 그 다음에 양을 아낌없이 제공했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더 지키자고 하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23절, 24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하면서 말이죠. 7일 동안 더 지킵시다. 결의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뭐 7일은커녕 예배 시간이 뭐 10분, 20분, 30분만 늘어져도 짜증내고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1시간만 늘어져도 난리 날걸요? 이게 예배드리는 태도인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7일을 더 지키자고. 7일 더 지키자고. 너무 일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십시오.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한지. 계산적이고 인색하고 헌금, 11조 얘기만 나오면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다르고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이 다른가? 그때 성도와 지금 성도들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헌신을 해라, 뭘 드려라. 짜증나죠? 분노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게 억지로 되나요? 억지로 되나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자꾸 예배 초점이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아.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드릴 게 없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생각과 뜻에 안 맞으면 다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아니거든. 자기가 중심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전부 사람 중심이야, 그냥.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거기다 하나님 갖다 맞추려고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걸 깨닫게 해야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성결케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폐역한 아하스 왕 시대를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며 불의에 침묵했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회개와 혁신은 어디서부터? 제사장, 주의 종들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재직들이 새로워지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니까 주의 종과 재직들이요 새로워지지 않고는 부흥은 기대할 수 없음. 회개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라니까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재직과 성도들이 회개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5절에 온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나그네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즐거워했더라. 다 즐거워함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결과예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고 아시겠죠? 이 큰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관계 회복이. 우상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 그게 제사와 예배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들이 기쁨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네?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예배는 대충 드리고 뭐예요 이거? 이 참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배는 기쁨이 없어. 세상이 더 좋아. 이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랬겠죠. 옛날에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근데 왜 지금은 왜 아니죠? 지금 내가 뭐 죄가 없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더 많이 기뻐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이 기쁨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제까지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처럼 이렇게 온 백성이 다 같이 크게 기뻐한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봤어요. 진짜인가?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렇게 큰 기쁨, 큰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큰 즐거움과 기쁨은 다윗 시대에는 있었어요. 다윗이 워낙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이 솔로몬 시대의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역대하 7장입니다. 우리가 봤는데 성전 낙성식이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사르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 7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원인이에요.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근데 여기 크게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지 크게 즐거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윗 시대에 크게 즐거움이 언제 있었나 보니까 다윗 시대에는 있었고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였을 때 제사장들을 벌써 기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라는 그 장면에 큰 즐거움이 나오네요. 왕상 1장 4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요.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큰 즐거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 기쁨으로 시작했지만은 우상 숭배로 끝났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쭉 보니까 그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나요. 느헤미야.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죠.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시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때죠.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52일 만에 다 완성했죠.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성 낙성식 할 때예요. 그때 43절로 이어지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여기 장면이 나와요. 심히 크게 즐거워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에 나오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한참 걸리죠. 히스기야에서 느헤미야까지 쭉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 큰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는 패역한 아하스 왕 이후에 제사가 회복되고 용서와 긍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고, 느헤미야 시대는 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후에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큰 기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 예수님 탄생하실 때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곳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기쁨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로 넘어가요.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큰 기쁨이 쭉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네요. 19장. 심판이 끝난 다음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이어지는데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에 나타나요. 심판이 끝나고요. 악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될 때, 계시록 아시죠? 마지막 부분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더라. 보세요. 이렇게 쭉 묵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크고 즐거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근원은 뭐지?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큰 기쁨과 즐거움의 그 원인은 뭐냐?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저 세상에서 세속적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썩어져갈 세상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기 참여 못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이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오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의가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의란 무엇인가는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의가 없는 기쁨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데 기쁨이 있다고요?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기뻐한다고요? 기뻐하긴 뭘 기뻐해요. 교만해지겠죠.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 시대에도 이런 큰 기쁨이 없었다고요.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말이에요.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큰 기쁨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런 큰 기쁨이 솔로몬 시대에는 없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훈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왜 헛된 기쁨을 쫓아가고 있죠? 하하,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27절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늘에 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런 기록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에 올라갔대요. 이 기도가.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란 죄사함과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7일 동안 더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와우. 이런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였다. 하늘을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나라 처소에 올라갔대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헌신이 기쁨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기도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고 있어요. 아하, 안타까워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 너희가 여러 가지 빌립보서 4장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와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겠다. 이런 기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6월절 제사, 그는 가장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심을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히스기야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그들은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하며 주님을 섬겼을 때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주여,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